안녕하세요. 김효지 목사입니다. 이 영상은 성경 통독하시는데 도움을 드리기 위해 마련한 영상입니다. 통독을 하면서 익숙하지 않은 배경과 내용들로 인해 어려움을 겪는 성도분들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까 싶어 마련한 것인데요. 조금만 관심을 기울이시면 읽으시는데 유익이 있을 겁니다. 그럼 오늘 읽을 부분에 대한 안내를 해드리겠습니다. 오늘 읽을 본문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입니다. 14장은 군중들이 예수님의 사역을 정치적으로만 해석하려는 상황에서 벌어진 몇 사건들을 보도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12절은 침례 요한의 순교 기사가 수록되어 있습니다. 침례 요한은 헤롯 안디바의 근친 상간을 지적하면서 투옥되었는데 결국 참수형에 처해졌습니다. 이 사건이 수록되어 있는 이유는 예수님의 메시아적 사역에 관한 소문이 헤롯 안디바에게까지 전해졌음을 강조하기 위함입니다. 즉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이적에 관한 소문을 들은 헤롯 안디바가 이미 자신에 의해 처형된 침례 요한이 환생한 줄로 여기며 심히 두려워할 정도로 예수님의 권능이 널리 증거되었던 것입니다. 13절에서 21절은 예수님께서 다시 한번 자신이 온 세상을 구원할 메시아이심을 드러내준 사건으로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본문의 내용은 예수님의 이적 중에서 사복음서 모두에 기록되어 있는 유일한 사건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인간에 대한 사랑과 자비, 제자들의 하나님 말씀을 전파해야 할 사명, 그리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모든 인간의 육신적 궁핍과 영적 갈급함을 동시에 해결해 줄 수 있는 생명의 양식이시라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22절에서 36절은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을 살필 수 있는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이미 8장에서 자연을 다스리는 권세를 지니신 만왕의 왕이시라는 사실을 나타내신 바 있습니다. 하지만 본문은 예수께서 갈릴리 바다의 풍랑을 잔잔케 만드셨을 때에 그저 기이히 여기며 어떤 사람이기에 바람과 바다가 순종하는가 하였던 제자들이 이제 예수님께서 갈릴리 바다 위를 걸어가시는 이적을 행하자 모두 그 앞에 절하며 진실로 하나님의 아들이로소이다 라고 하는 신앙 고백을 하게 되었음을 대조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마가복음 6장은 예수님의 공생애 계시 후 대략 2년이 경과했던 무렵에 제3차 갈릴리 사역 초기에 놀라운 여러 사건들을 파노라마 형식으로 전개하는 장입니다. 1절에서 6절은 예수님께서 2차 갈릴리 사역을 마감하시면서 마지막으로 고향 나사렛을 방문하신 사건을 배경으로 합니다. 예수님은 그 이전에도 이미 고향 나사렛을 방문했지만 배척당하신 적이 있으십니다. 나사렛 주민들은 자신들이 누구보다도 예수님에 관해 잘 알고 있다고 생각하였지만 오히려 그들의 인간적인 선입견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할 수 없도록 만드는 결과를 초래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지금까지 바리새인을 비롯한 유대 교권주의자들의 교리적인 반대를 주로 받으시던 예수님은 이제 일반 민중들 가운데서도 시기심으로 인한 고난을 받게 됨으로써 그의 고난은 더욱더 심화되어져 갔습니다. 7절에서 13절은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파하기 위해 일꾼으로 부르신 12제자를 이스라엘 각 처로 파송하는 장면이 나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귀신을 제어하는 권세를 그들에게 부여하심과 아울러 구체적인 정도의 방법을 교훈해 주셨는데 결국 이것은 복음 전도자가 자신이 맡은 바 사명 이외의 일에 관심을 기울여서는 안 되며 자신이 준비한 것이나 타인의 도움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비롯되는 권세와 능력만 의지해야 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다른 복음서와 달리 마가는 예수님께서 그의 사도들을 둘씩 짝지어 보내셨음을 강조해 보여줌으로써
당시 로마의 핍박을 당하고 있던 성도들에게 서로 위로하며 서로를 도울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14절에서 29절은 침례 요한이 권력자의 손에 의해 죽게 됨을 다루고 있습니다. 앞서 요한의 등장과 사역을 소개함에 있어서는 예수의 선구자로서 회개를 선포한 자로 간략히 언급하였던 마가가 본 단락에서는 매우 소상히 요한의 순환을 기록함으로써 의로운 자의 죽음은 가치 있는 것임을 보여줌으로써 고난받는 종의 모습을 부각시키고 있습니다. 또한 요한의 죽음과 관련하여 정치 지도자들이 얼마나 타락하였는지를 고발하고 종교 지도자들이 범하는 위선을 고발하며 또한 이들을 여지없이 책망하시는 예수님 역시 참혹하게 죽임을 당하실 것이라는 사실을 암시하고 있습니다. 30절에서 44절은 오병이어의 기적을 다루고 있습니다. 이 기적은 사복음서에 모두 기록된 사건으로 예수님의 초월적이며 창조적인 능력을 보여주면서 예수님이야말로 인간들이 영육간에 겪는 모든 궁핍을 해결해 주시는 유일한 분이라는 사실을 강조해 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를 통해 무리들을 위해 애쓰시는 종으로서의 예수님의 수고와 봉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 사건 이후로 민중들은 예수를 정치적인 메시아로 더욱 기대하게 되었고, 이를 거부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면서 결국 오병이어의 사건은 예수님께서 민중들로부터 외면당하게 되는 기현상을 일으키는 배경이 됩니다. 45절에서 52절은 예수님께서 물 위를 걸으신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본문은 예수님께서 홀로 기도하러 산으로 가심과 폭풍으로 인해 갈릴리 바다에서 심한 난국에 처한 제자들의 위기 및 무리를 걸어서 친히 제자들에게로 오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은 위기의 극복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본문은 바쁜 시간 가운데에서도 하나님과 대화를 쉬지 않으심과 제자들의 어려움을 간과치 않으시는 사랑 및 물 위를 걸으시고 바람을 잠잠케 하심으로 자연조차 지배하시는 예수님의 초자연적인 권능이 증거되고 있습니다. 53절에서 56절은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나아온 자들의 질병이 치유된 수많은 사건들을 요약한 단락입니다. 여기서 마가는 매우 압축적으로 게네사렛에서의 예수님의 치유 이적을 묘사함으로써 끊임없이 이 세상의 질고와 인간의 문제를 해결하시는 그리스도의 종으로서의 사역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은 예수님의 3차 갈릴리 사역에 있었던 사건들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6절은 12 제자들을 복음 전파의 일꾼으로 파송하는 장면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축사의 능력과 병고침의 능력을 주시고 하나님 나라 전파를 위해 사용하도록 하셨습니다. 이전에는 예수님 혼자 권능을 행하셨지만 이제 제자들로 하여금 복음을 전하고 권능을 행하게 하신 것입니다. 이는 공생애의 말기에 이르러 훈련된 제자들에게 당신의 사역을 계승하시고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의 영광으로 지상의 사역을 마치시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7절에서 9절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복음 전파 소식을 들은 헤롯이 매우 당황해한 사실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헤롯은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의 분봉왕인 헤롯 안디바였습니다. 그는 그의 이복 동생인 헤로디아과의 불륜을 맺어서 그의 아내와 이혼하고 그녀와 결혼합니다. 이 일을 침례 요한이 공개적으로 비난했는데 이로 인해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당시 사람들 가운데 침례 요한의 사역과 예수님의 사역의 유사성으로 인해 예수님을 침례 요한의 환생이라고 생각하던 자들이 있었습니다. 이러한 소식이 헤롯에게 전해지자 그는 매우 당황하며 예수를 보고자 하는 열방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10절에서 17절은 예수님께서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시고 12광주리에 거둔 이적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예수님은 몰려드는 무리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고 병자들을 치유하셨습니다. 그러한 가운데 날이 저물어 갔고 수많은 무리들의 식량을 걱정하던 제자들은 예수께 무리들을 돌려보낼 것을 요청하였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도리어 제자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 명하시고
제자들이 내놓은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남자 만도 5,000명이나 되는 무리를 다 먹이시고 그 남은 조각을 12바구니나 거두게 하셨습니다. 여기까지 마태복음 14장, 마가복음 6장, 그리고 누가복음 9장 1절에서 17절까지 성경 통독을 하실 때 도움이 될 만한 내용을 전해드렸습니다. 혹시 이 외에 질문 있으시거나 나누고 싶은 이야기가 있으시면 밴드나 댓글로 달아주시면 필요한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그럼 내일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통독 화이팅 하세요!